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증도? 언제 가보셨어요? 거의 뭐 한 100년 전에 가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가족들과 이 증도라는 곳을 좀 종종 가곤 했어요. 그곳은 자연이 아름다워서 이 천사의 섬이라 불립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섬이고요. 이 슬로우 시티예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 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갔던 이유는요. 이 증도에 이 한국교회사에서 정말 귀한 분이 이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이 여성의 몸으로 홀로 복음을 전했던 이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들어보셨나요? 예. 이분이 잘하시고 또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증도라는 곳입니다. 이 증도에는 현재 11개의 교회가 있고요. 2,000명의 주민 중에 무려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된 것이죠. 이 증도와 화도를 잇는 노두길이 있는데 이곳을 사람들은요, 이 고무신 행전이라고 해요. 이 고무신길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 전도사님이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닳고 헤어지도록 이 길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했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무려 이 혈혈단신으로 혼자의 몸으로 9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사람들은 전도사님에게 이 마을을 떠나서 살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버릴 수 없다며 끝까지 그 섬에 남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말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CCC라는 이 단체를 세웠던 이 김준곤 목사님, 또한 치유상담학의 정태기 목사님, 또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 등 이 한국교회 거장들이 이 증도 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이 상처가 참 많은 여인이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인과 함께 살림집을 차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20년 동안 이 시부모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포교회에 이 붕사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성봉 목사님의 권면으로 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의 고향인 증도로 돌아와서 이 전도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의 마지막 삶은요, 순교였지만 그분의 순교자의 피가 이 한국교회 복음화와 어떤 믿음의 거장들을 일으키는 이 소중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도에 가시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그분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소중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중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사실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변화되어서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라요.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봐, 늘 실패하잖아. 아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보시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즉 내가 너를 용서하셨다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즉 너를 택했고 불렀으니, 내가 생명을 주었고 소명을 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확증하며 선포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의심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비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삶에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시작.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과 참 유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인 이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크리스천이 한때는 1,000,000명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왜 더 악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이요, 이 에덴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천국의 회복은 즉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천국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천국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 천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17절 시작.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며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소중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이죠. 먼저 엘로힘의 엘은요,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죠.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죠. 세상의 주관자 엘로힘이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는 보통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신을 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지요. 여러분 소중한 백성인 이 소중한이 영어로 이 트레저라고 합니다. 이 보물이란 뜻이죠. 보석, 이 트레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쓰레기를 영어로 뭐라 하죠? 이 트래시라고 하죠. 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 트레저, 이 트래시가 되게 비슷하죠. 즉 소중한 사람이 죄악의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트레저의 인생이 바로 트래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트래시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트래시를 다시 재생시키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트래시가 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당신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트레저로 보석과 같이 소중한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킨다라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중한 백성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록 내 인생이 구겨지고 무너질지언정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 트레저 정말 보배롭고 이 소중한 존재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다시 17절인데 우리 17절 시작.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런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 왕이요 전쟁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이 적군의 모든 물품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그 가운데 참 좋고 비싼 물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숨겨뒀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사울왕에게 따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왕은요, 이 자신이 그 물건을 남겨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줬다고 변명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 즉 값비싼 물건보다 낫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늘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는 때론 순종을 참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순종의 하나님이시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게 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 채찍을 견디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 매일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삶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아니 그 짧은 10분으로도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순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나면 내 삶에 놀라운 열매와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내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서실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18절 19절의 주어는요,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요청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요,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우리의 요청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복음이요, 은혜이죠. 회복이요, 은혜이죠. 예배요, 은혜이죠. 자유요, 은혜이죠. 구원이요, 은혜이죠. 십자가 은혜이죠. 생명이요, 은혜이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어떤 세상에게도 있지 않고요.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시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또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너희들은 상품이다. 너희들은 얼마짜리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거죠. 세상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보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런 삶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만이, 인생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